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제3기입니다. 한 해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 때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뒤만 보고 달릴 수도 없고, 현재만 보고 달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과거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2021년도 남은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만 큰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가슴만 큰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밸런스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기 제3기의 총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이번 기에서 다룰 쉼은 육신의 휴식을 주는 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의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라고, 쉼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편히 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의 제목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많이 바쁘시지요? 언제부터 우리의 인사말이 바뀐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였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8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예화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멈춤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미숙 씨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가득했다. 막내딸 윤서는 고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내일 안식 아침에는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교회로 출발해야 했다. 내일은 좀 평온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을 텐데. 같은 시간 미숙 씨의 남편 영철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교통 체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계산대 앞의 줄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었다. 하필이며 그 시간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온 듯 보였다. 나에게는 쉼이 필요해. 이렇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싫은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계속 반복이다 보면은 아침이 오는 것이 무섭고 싫은 경험 말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벌면서 너무 바쁘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저에게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딱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밀려드는 일정을 감당하느라 바빠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우리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주한 현대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제도이며 7일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시어 일상생활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7일 제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일주일 제도에 대한 규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시골에 가면 3일장이나 5일장 그리고 10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경제 리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은 7일 제도를 파괴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인간의 생활 속에서 끌어들이려고 예를 썼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1789년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이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일주일 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93년 10월에 일주일을 10일로 정하여 새로운 주일 제도를 법으로 정하면서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높은 벌금과 가혹한 체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805년에 이 10일 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7일 안식일 제도는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러시아의 스탈린도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또한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중의 효과라는 목적을 가지고 1929년에 10일을 일주일로 정하는 새로운 주일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쳐서 병들기 시작하는 바람에 1940년에 다시 7일 제도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인류는 7일 제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 전문가인 이 엘우드 맥클레스라는 생리학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놀랍게도 7일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밝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최상의 상태로 재출발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10일까지 일을 한다면 이틀을 쉬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밝혀낸 결과입니다. 7일 주기는 사회적 습관에서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 내부에 잠재된 생체 리듬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향식 현상이 아닌 상향식 현상인 것입니다. 즉 인체의 가장 하부 조직인 여러 미세 세포들이 7일의 리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 혈압, 소변의 양과 성분, 그리고 면역체계, 심장, 박동 등 미세 조직들이 모두 7일의 리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환자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가 신비한 7일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7일 주기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건강상에도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의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옛날보다 잠을 훨씬 덜 자고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여 만들어 놓으신 7일 제도인 그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의 날을 구별하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따로 때려 놓으셨다. 그분은 이 쉼의 날을 축복하시고 성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 밤과 7일 제도를 안식일 제도를 우리의 시간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 계명은 분명히 우리를 배려하여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쉼을 얻고 영육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의 삶에 쉼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안식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안식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으로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를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